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다. 6천년 전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사로잡혀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삼일째 하나님은 깨어지고 한 분 남은 하나님은 6천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즉 삼위일체를 회복하는 역사를 해오시게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중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의 핏줄을 통해 역사하시어 때가 이르러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마침내 구세주를 출현시키는 데 성공하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 촛대, 일곱 천사, 일곱 나팔에 해당하는 천국 회복의 과정이다. 첫째 천사는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 천사는 이삭이요, 세 번째 천사는 야곱, 네 번째 천사는 단, 다섯 번째 천사는 박태선, 여섯 번째 천사는 홍업비, 일곱 번째 천사는 조이성 완성자이시다. 촛대를 다른 민족에게 옮긴다는 말은 바로 유대 민족에게서 한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신을 옮긴다는 말이다. 마귀옥에 사로잡힌 하나님은 6천년이 차면 자동 그 생명력이 소멸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6천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땅인 한반도에서 하나님 격으로 박태선 하나님이 나오셔서 홍업비 해와 하나님을 찾고 조이성 아담 하나님을 찾아 조이성님의 몸에서 삼위일체를 회복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다는 말이 바로 6천년간의 천국 회복의 역사를 마치고 7천년 내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이제 6천년간 마귀가 지배해왔던 죽음의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눈물과 탄식과 죽음이 없는 영생의 새 세상이 도래하였다. 이제 만민들은 회복된 천국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세주와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자유자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세 분의 의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요한계시록의 다섯째인 다섯째 나팔, 다섯째 천사이다. 감람나무 원체인 하나님으로 오셔서 마귀에게 빼앗긴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는 사명을 완수하셨다. 박태선 장로는 1917년 12월 26일 평안남도 덕천군 덕천읍 남리 148번지에서 태어났다. 정사생으로 호적에는 11월 22일로 등록되어 있지만 해마다 12월 26일에 가족과 함께 생일을 지냈다고 한다. 박태선 장로는 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혁명가이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등 수많은 이적 기사를 일으켰으며 예배 인도 시에 단상을 치면 불이 튀었기 때문에 불의 사자 박태선 장로라고 불렀다. 한반도 이북에서 태어나 남으로 내려와서 역사한다고 하여 격암유록 새 41장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해도진인 도남내 지진주 출남 해도중 자하 성경 세인 불각의 해우반도 즉 한반도에서 출현한 청제장군 목은 박태선 진인이 남쪽으로 건너와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 백제장군 금은 조이성 15진주로 계보를 이어가지만 세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기독교 노회가 박태선 장로를 이단으로 몰아 기독교에서 배척하자 박태선 장로는 1955년 자신이 운영하던 원효로의 철공장을 개조하여 전도관을 창설하였다.
생수의 건능과 이슬성신을 내린 등의 권능을 행함으로 인하여 150만 명의 신도가 따랐다. 1957년 소사신앙촌, 1962년 덕소신앙촌, 1970년 기장신앙촌을 설립하여 첫째 울타리, 둘째 울타리, 셋째 울타리라고 하였다. 1980년 후반기부터 전도관 해산작전을 개시하여 1980년 한국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의 명칭을 한국천부교 전도관 부흥협회로 개명하였으며 1982년부터 전도관의 간판을 천부교회로 바꿔 달았다.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던 그가 전도관의 간판을 내리고 교회라고 개명한 것은 자신의 사명은 끝났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의 여섯째인 여섯째 나팔, 여섯째 천사이다. 홍업비 권사는 1924년 8월 12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갑자생으로 소사 신앙촌에 입주하여 항상 흰 한복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천사막이라 불리며 집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소사 신앙촌에서 나가라고 사람들로부터 갖은 핍박을 받았다. 박태선 장로로부터 털보를 키우라는 명령에 의하여 1962년 노고산 오만재단 뒤편에 닭장의 거처를 마련하고 털보 모자와 함께 기거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밀실이라는 곳이다. 당시 홍업비 권사가 해와 이긴 자로 성장하고 있었으므로 홍업비 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둘째 울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며 1962년 덕소신앙촌을 건설하여 마귀의 시산을 덕소신앙촌으로 옮기게 된다. 셋째 울타리 조이성.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번째 인일 때는 7째 나팔, 7째 천사이다. 조이성님은 1931년 8월 12일 신미생으로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 감정리 4구 7번지에서 태어났다. 1978년 박태선 장로의 명으로 홍옥비 권사가 있는 밀실에 들어가 연단을 받게 되고 마침내 1980년 10월 15일 이긴 자가 되었으며 삼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되었다. 1981년 8월 18일 박태선 장로의 명에 의하여 역곡에 승리재단을 세워 인류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조희정님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요 구세주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백보자의 심판자이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백보자의 심판자. 백보자의 심판자는 인생을 추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던지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존재인지 다음에 성경 구절을 통하여 알아보자.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리라. 진리의 성신이 이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그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말할 것이요 또 장래일로 너희에게 말하리라.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 지식도 온전치 못하고 예언도 온전치 못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치 못한 것이 패하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성령의 철장인 이슬 성신으로 6천년간 우주 권세를 잡고 인류와 만물을 지배해 왔던 마귀를 멸하여 사망의 세상을 몰아내고 영생의 세상을 건설하는 천국 회복의 역사를 하는 성경의 주인공이시다. 참고로 성경의 주인공 구세주와 불교의 주인공 미륵부처님은 같은 존재이다. 불경에는 미륵부처님은 6가지 도통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불하신 미륵부처님의 육신통에 대하여 알아보면 그 능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육신통의 주인공, 제1통 신족통, 분신과 변신이 가능하다. 제2통 천안통, 거리와 관계없이 밝게 볼 수 있다. 제3통 천이통,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 제4통 타심통, 상대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다. 제5통 숙명통, 본인과 중생들의 전생과 금생, 내생을 다 알 수 있다. 제6통 누진통, 주체형인 나를 완전히 박멸소탕한 자이다. 돌을 닦는 사람들 중에는 위의 6가지 중 마지막 누진통을 제외한 신통력을 1가지 이상 체험하게 되는데 그곳으로 자신이 도통한 줄 착각하고 종교를 만들어 교주 노릇을 하거나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정말 위험천만의 일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다가는 마귀가 점령에 들어와서 마귀의 역사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인 나라는 존재의식인 번뇌를 완전히 뽑아버리지 못했다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화를 멸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예언기간. 이긴 자가 나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승리재단을 세워 인생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기간이다. 예언기간에 대하여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한때, 두때, 반때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1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은 3, 2분의 1, 즉 3년 6개월을 뜻한다. 3년 6개월을 달로 계산하면 42달이요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된다. 또한 3일 반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의 의미이다. 마지막 역사를 하시는 이긴 자에게는 3년 6개월씩 세판지기의 예언 기간이 있으며 3년 6개월씩 3번이면 예언 기간이 10년 6개월이 된다. 1차 예언 기간 1981년 8월 18일에서 1985년 2월 17일 3년 6개월.
2차 예언기간 1985년 2월 18일에서 1988년 8월 17일 3년 6개월. 3차 예언기간 1988년 8월 18일에서 1992년 2월 17일 3년 6개월. 환란기간 승리재단을 없애려는 무리의 정치 공작과 승리재단에 먼저 나왔던 배교한 자들의 고소, 고발에 의하여 1992년부터 조혜성님에 대한 경찰의 출두 요구서가 날아오고 급기야 경찰들이 강제 구인하려 하자 매일 단에 서지 못하게 되었다. 예언기간이 1992년까지로 마감되고 환란기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접어든 것이다. 1992년은 인류 역사가 6천년이 차는 해요. 1993년은 7천년대로 접어드는 해가 된다. 조희성님은 1993년 1월 1일 이제 신의 친정시대가 되었다고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완전히 마귀의 시대를 종식시킨 것이다. 즉 사망의 시대는 끝이 나고 영생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뜻하는 바를 다 이루신 조혜성님은 1994년 1월 10일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1994년 1월 11일 구속되어 영어의 몸이 되었다. 1심 재판에서 헌금사기죄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무시하고 똑같은 죄목으로 재차 기소되어 헌금사기죄로 추가 4년을 선고받았다. 그리하여 대법원 상고기간에 3개월을 더하여 7년간의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이다. 7년을 복역한 후에 2000년 8월 14일 광복절 특사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2000년 8월 14일 추록 후에 다시 승리재단의 재건을 위하여 애쓰시던 중 만법전의 예언처럼 정확하게 만 3년이 되는 2003년 8월 14일 다시 2차 구속되어 1심에서 살인교사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살인교사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인 도피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도 계속 소송이 이어졌다. 조혜성님은 복역 중에도 고소 고발이 이어져서 마지막 신앙의 터전인 승리재단의 존속마저 위태롭게 되자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에서는 육신을 입고 역사를 계속할 수 없음을 내다보시고 2004년 6월 19일 육신을 벗고 원체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 이를 승리재단에서는 널리 세상에 빛이 되셨다고 하여 보광이라고 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선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다빈치 코드에서는 2004년에 하나님이 모습을 바꾼다고 하여 인간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꾼다고 하였고 격언유록에서는 인간 몸을 입고 바른 도를 호령하는 정도령에서 하나님의 신으로서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정도령이 되신 것이다. 7년의 옥고와 추록 후 3년 그리고 2차 구속 후 보광에 이르는 기간을 합하면 10년 7개월이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환란기간 1290일을 말하며 1290일을 1차 1290일, 2차 1290일, 3차 1290일로 더하면 10년 7개월이 되는데 조희성 9세 진인의 1차 구속으로부터 보광에 이르기까지의 기간과 환란 기간이 일치한다. 그것은 조희성 9세 진인이 성경의 주인공이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신 것이다.
이제 구세주께서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가지들에겐 잠깐 맡기시고 우주의 권세를 회복하신 왕중 왕으로서 마귀가 지배하던 사망의 우주를 영생의 우주로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삼위일체를 회복하심으로 이미 완성되었다. 나머지 인류 구원의 역사는 덤의 역사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이요 안 해도 그만이다. 그렇지만 구세주께서는 굳이 인류 구원의 길을 택하시어 승리재단을 세워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역사하셨다. 우리들을 이끌어 키워주시던 엄마 구세주는 보강하셨지만 우리들은 자율법을 지켜서 얼마 남지 않는 승리재단 식구들과 함께 구세주께서 예비하신 그날까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며 가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1335일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성도의 환난 기간이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335일은 환난 기간 1290일에 45일을 더한 기간이다. 45의 의미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 플러스 9는 45이다. 9수를 넘게 한다는 말은 마귀 세상에 구변구복하는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9수를 넘어야 10인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환난 기간은 구세주의 1994년 1차 구속으로부터 구세주의 보강을 지나 구세주가 마귀 세상을 완전히 끝내는 그날까지가 되겠다. 구세주의 보강으로 엄마를 잃고 기댈 곳 없어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성도들은 이제 스스로 모진 고난을 헤쳐나가야 한다. 구세주 엄마께서는 2차 구속 하루 전날에 2차 구속되실 것과 옥중에서 보강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신신당부하셨다. 만법전에도 견뎌가소 견뎌가소 이민세월 당도하소 라고 하고 있다. 그날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